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이제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바로 개인의 탐욕을 금지시키는 명령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면서 또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생겨지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재정도 맡기셨고 재능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자녀들도 맡겨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몸과 그리고 생명까지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동안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청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는 청지기로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10번째 계명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9계명까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명령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부모를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거스리는 행위, 자, 이것은 뭐와 연결됩니까? 바로 탐욕의 문제와 연결된다. 자, 다른 사람의 명예를 밟고 또 인격적 모독과 같은 이 살인 행위, 자, 이것은 결국 이 탐욕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7계명의 간음죄라든지 8계명의 도둑질이라든지 9계명의 거짓 증거하는 이 모든 죄는 결국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해 있는 탐욕의 문제로 결국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계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 역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다, 그렇게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탐욕의 문제,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소율이문답 제80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문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이웃과 그의 소유에 대해 바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우리 형편에 전적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십계명은 바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삶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책임과 그리고 의무를 가지고 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 만족해하고 또 감사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위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탁된 삶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맡겨주신 만큼 바르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만큼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소요리문답 제80문에서는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이웃과 그의 소유에 대해서 바르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그리고 더 건강하고 더 부자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가 잘 되고 형통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그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망하며 이 탐욕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 탐욕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여서 결국 내 자신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많은 해를 끼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상대방의 소유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비교하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시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질투가 나오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저 사람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는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그러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꿔 먹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이러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부분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잘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없애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계속 그냥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면 평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대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가 더 잘났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나는 못났기 때문에 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가운데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고쳐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잘 되고 나보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원망하거나 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소유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자,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담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편에 전적으로 만족하라.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만족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많이 가진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카운트 해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세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의 주보에 지난 주일을 간지로
끼어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혹은 이제까지 내 인생 여정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카운트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10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제목을 적어보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들의 삶의 형편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만족이 자족하는 마음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떨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틀렸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40년 동안 반복해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틀렸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 어느 민족이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맛보았던 민족이죠.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그 홍해를 건넜던 민족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온갖 악기를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이 잠시 뒤에 가서 먹을 물이 없자 바로 원망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묻을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조금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홍해가 갈라졌다면 지금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이 물도 분명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가 버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40년 동안 반복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뜻이 계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광야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셨죠. 성경은 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해주시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이 병에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셔서 다시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즉시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물질이건 건강이건 또 명예이건 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변경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면 굳이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거나 건강을 지키려고 힘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논리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이제 천국에 갈 티켓을 확보해 놓았는데 굳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정말 피 흘리며 싸우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불신앙적인 생각이고 바로 구원파적인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까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도로서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힘을 다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돈을 벌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되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이러한 자세도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죠. 그리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벌면 감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때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내 손에 소득은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불편하고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최고로 감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행하심이 옳으시고 선하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그리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만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때로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그리고 열심히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구약의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등장하는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건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유언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자 벽을 향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마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유언을 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이사야의 발걸음이 채 성문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이사야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듯이 과연 히스기야를 테스트하셨는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과연 테스트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도 불행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가문이 아니고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그 가장 불행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12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다가 하나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준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죠. 근데 이 므낫세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을 거스렸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또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제단과 목상과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물로 드리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등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른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다시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므낫세가 결국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제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에 대한 가정은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 집을 정리하고 유언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그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죽을 병에 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성도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회복해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인데, 이 기도의 응답이 결국 그 개인과 가문과 그 나라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후세에 이 성경을 읽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제 내게로 오라 하시면 여러분, 그분 앞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싶지만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도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하시면 내 삶이, 내가 지금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놓고 싶지 않은 이 모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가야 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빨리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언제나 그분은 옳으시고 언제나 그분의 행하심은 정확하시다. 그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아니고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분의 손 안에 있기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끌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문답 제81문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불평하며 이웃의 재산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며 그 소유를 탐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암적인 존재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이 10번째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함께 찾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만 너무 은혜가 돼서 읽고 외우고 또 읽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절의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원한 대로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 10번째 계명,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와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리고 기쁨이며 그리고 감사할 제목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이 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